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 나는 믿네인데요.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제법 오래된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그저 어려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 방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불창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느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엔사랑 백차 오늘 기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간증하시는 사모님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 어떻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지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의 시간들을 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올려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순서를 위해서 주님한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를 소명의 자리에 주님이 하시는 주님 세우시는 소망의 자리,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감사로 주여 빈자는 마음으로 말씀이 않는 눈으로 주님의 자리에 사랑하시기 바라는 주여 모든 우리들이 주여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감사를 주옵소서. 말씀의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영상으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사옵소서. 놀라운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명하에 계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DMZ 지역에서 우리 엔사랑 선교회를 처음에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매월 원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민통선 내 농장에서도 가졌고요. 또 문산, 연천 있는 DMZ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기도회를 가지면서 거의 이제 8년, 만으로 8년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매월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가지 않고 한반도의 중심인 이렇게 파주, 연천, 민통선 지역에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판문점에서 3-4km 떨어진 그곳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뒤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왔습니다. 오늘 100차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이렇게 100차까지 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도회가 우리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김일성 광장과 평양의 명사신, 원산의 명사신 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집회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 이 땅에 동가서 남바고 우리 북한 통일 선교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거의 많이 부르죠. 많이 불렀습니다만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렇게 나타내주는 찬양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바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채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반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희 선교회가 백차 기도회를 하기까지 처음부터 같이 꾸준히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저희 또 중간중간에 같이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오셨던 소망의 농장 우리 김덕인 대표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박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언 9년을 이어온 기도회가 오늘 100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사랑 대표이신 천상만 목사님과 사무장님과 임원진들, 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황폐한 땅,
흑암이 가득한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그 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는 그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신음하며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저 울부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저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된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간역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처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선진들이 선배들이 토굴에서 또는 바위에서 아버지 기도원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를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철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한반도에는 거치지 않은 장막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날을 허락하실 때에 저희들이 이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뉴코리아 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남북한에 많은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훈련받아 통일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에 불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성령의 힘을 부으사 한 타락도 아버지 남김없이 모든 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기도가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알고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회를 맞는 동안에 이 자리를 늘 지켜오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이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백차이지만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회가 이 불씨가 이 한국 교회 또 온 세계 위에 아버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통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되어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저희가 그동안은 그 DMZ 지역에서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정말 군인들 검문소를 붙여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탈북민 교회와 같이 연합하는 의미에서 이곳 서울 뉴코리아, 그야말로 뉴코리아 교회에서 백자 기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영신 목사님은 우리로 말하는 윗동네 분일까요? 아랫동네 분이실까요? 그분은 아랫동네 분이십니다. 아랫동네 분이신데 사모님인 김은진 사모님이 윗동네 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제일 끄트머리 저쪽에 온성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코리아 교회 참 그야말로 우리 윗동네 분, 아랫동네 분, 우리 또 중국 동포분, 제가 우리 러시아 동포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남남북녀가 목회를 참 잘하세요. 이 상처를 부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정영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김우진 사모님 간증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사랑 백차 기도회를 위해서 저에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를 심어 주시고 또 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또 힘을 모아 주셨던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오랫동안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뉴코리아 교회에 왜 오셨냐면 오랜 기도의 열매를 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기도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졌는가 그 중에 하나가 뉴코리아 교회인데 딱 백차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바로 앞에 중국 식당이 배달 전문 아니고 요리하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요리들 이렇게 많이 시키셔서 식사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뭐를 드릴까 하다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거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책자를 계속해서 이제 만듭니다. 통일준비와 탈북민 사역이라는 책자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펼쳐줘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탈북민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우리 옆에 어떻게 열매 맺어졌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기도하는데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2장짜리 페이퍼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눌 내용입니다. 네. 혹시 이제 못 가지신 분들은 저기 입구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오늘 프린트 이렇게 조금 같이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한번 뻗어보시겠습니까? 자, 두 손을 앞으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엔사랑 성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엔사랑 성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을 축복할 텐데 100회에 오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천상만 목사님 축복하십시다. 자, 손을 뻗어서 천상만 목사님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천상만 목사님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에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중국에 1년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였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안가에 나가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제 여기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유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에 북한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 섬긴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09년부터 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북한에서 태어난 자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2011년에 지금 여기 뉴코리아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남한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랑 탈북민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남한교회에서 목회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목회가 다 이런가 보다 라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다가 2012년에 이제 바로 이곳입니다. 상가 2층에 15평 조그마한 예배당을 얻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2층에 사무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예배당 한 칸을 얻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 크기가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딱 주방 저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층 6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한 칸, 거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다가 이제 상가 예배당 나왔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 깔던 매트를 깔고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데, 한편으로 그때 저희가 같이 예배하던 탈북민 6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오라고 하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은 예배당에 어린 목회자 그리고 사모를 보고 함께 예배하는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작게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옆에를 얻어서 벽을 틉시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얻어서 벽을 틉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면 나중에 2층 전체를 우리가 합시다 라고 첫 예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고 2년 후에 옆에를 얻어서 벽을 텄습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 옆에를 얻어서 벽을 텄어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이쪽 건너편을 얻어서 예배당을 조금씩 넓히다가 작년에 6개 중에 4개를 저희가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작년 9월에 이제 여기 2층에서 여기가 가장 큰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비게 되고 여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이 마련이 되고, 이제 저쪽 예배당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개 중에 5개를 저희가 씁니다. 여러분, 딱 복도 나가시면 정면에 보이는 게 조그마한 공간에 그 바버샵이 있습니다. 근데 바버샵 이름이 글로리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면서 저기도 교회가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기를 또 얻어서 2층 전체를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탈북민 성도들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1년부터 여기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치면 이제 15년, 16년 차가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로 16년 차가 되고 참 감사하게 그 사이에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당회를 조직하고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탈북민 성도 3명 그리고 저랑 아내 그리고 이제 6개월 된 깐난쟁이 아들 옆에 눕혀놓고 6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교회 안에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 중국에서 태어난 분들 조선족 한족이 함께 계시고 몇 달 전부터는 대만에서 태어난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 남한말을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한족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남편분이 남한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남한 집사님은 중국말을 할 줄 모르고 이 한족 성도님은 남한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분이 일본말로 소통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일본말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게 됐고 교회에 와서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설교를 중국말로 바꿔서 드리고 오후에 속으로 갈 때는 또 조선족 집사님들이 옆에 계시니까 통역하면서 하고 세 가족, 이제 4주 과정, 5주 과정을 하는데 4명이 이제 같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일상적인 용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갖고 계실 집사님 한 분, 일상생활 이야기할 집사님 한 분, 그리고 그 한족 성도님. 그래서 4명이서 해가족을 하고 그렇게 올 초에 첫 예배 때, 첫 주일 첫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매년마다 교회에서 세례 받는 분들이 이제 있고 그동안 가장 고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원산에서 오신 85세 어르신이셨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 탈북민 이웃들이 이제 동남아를 거쳐서 많이 오시죠. 근데 저희 교회에는 몽골을 거쳐서 오신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6, 7가정이 이제 몽골을 거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15명이 작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 교회 몽골 이제 현지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희 중에는 여러분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지인 분들은 사실은 북한 분들이 통해서 온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들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비전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3가지 영역의 11조인데요. 첫 번째,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 중에 11조 3,000명의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였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주변가 강서구입니다. 옆에 양천구가 있고 강 건너면 마포구고 양천구에서 조금 내려가면 부천인데요. 강서, 양천, 마포, 부천에 사는 탈북민들 숫자가 딱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섬기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 세워진 70여 개 탈북민 교회들 중에 11조 7개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에 세워질 5만여 개 남한 교회들 중에 11조 5,000개 남한 교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제 믿음이 다 있으니까 이제 아멘 하시는데 사실 2019년에 성도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저희 다 웃었어요. 지금 이제 60명 남짓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뭐 3, 40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조그마한 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여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3천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을 섬기고 제 교회 담임 목사도 참 쉽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탈북민 교회들 목회자 가정을 격려를 하고 하물며 남한교회 5,000개는 언제 다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1년에 그래도 최소한 200가정 정도 전도 방문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매달마다 방문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2021년부터 매년 이제 전국 탈북민 교회 현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 통일준비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총신대와 함께 장신대와 함께 숭실대와 함께 이 땅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신 열매들을 계속해서 알리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저희는 70개 탈북민 교회들 중에 11조만 기도했는데 전체 탈북민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여러 차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매년 6월 25일이 되면 뉴코리아 24시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딱 구호가 하나였어요. 남북한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날을 남북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바꾸자. 그래서 24시간입니다. 24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25일 오후 3시에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90분씩 16개 예배팀이 옵니다. 전국에서 와서 그 맡은 시간을 이어가는데 지난 7년 동안 100개 넘는 예배팀이 90분씩 이제 그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예배 탈북민교회 예배팀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남한교회도 있고 여러 모양의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예배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참 작은 교회에서 지난 14년, 15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외부 연합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교회가 11년에 시작하고 12년에 그 연합회가 결성이 될 때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간사로 2년을 섬기고 총무로 5년을 섬기고 부회장으로 2년을 섬기다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회장 명함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는 85%가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에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한 15년, 2007년부터 시작하면 이제 횟수로 20년 있죠. 지난 20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 탈북민 사역 쪽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도 또 교회 외적으로도 제 역량을 크게 뛰어넘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엔사람 선교회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심는 쪽인 것 같아요. 심는 쪽이 있다는 말은 거두는 쪽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는 것이 허투루 돌아간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 뿐이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확하고 계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수고한 열매가 내 손에 없을 뿐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동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통일의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역의 결과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졌는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2장짜리 프린트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몇 가지 오해들이 생겨났고 또 몇 가지 편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교회 탈북민 사역 결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탈북민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괴감을 가지고 실망감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이래 불과 20년에서 25년 사이에 국내 3만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 중에 무려, 통계입니다, 무려 40%에 달하는 탈북민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분들 중에 정규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전도사가 된 탈북민 목회자들이 최소 200여 명 이상 배출이 되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과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 100개가 넘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 탈북민 사역의 열매라고 하면 제가 딱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3만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 중에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200여 명이 넘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준비가 되었고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수치로 조금 환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국 사회 기독교 비율하고 탈북민 사회 기독교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남한 사회 전체를 코로나 이후에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5만 교회, 10만 목회자, 1000만 성도,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빗대보면 남한 사회 기독교 비율은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탈북민 사회 기독교 비율은 40% 이상이에요. 2배 이상 높습니다. 목회자 숫자는요, 남한 국민 전체 500명당 1명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사회는 150명당 1명이 목회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3배 이상 높습니다. 교회 숫자는요, 남한 국민 전체 1000명당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탈북민 사회는 400명당 교회 한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2.5배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수치인 거예요. 이상의 수치들을 볼 때 북한 복음화의 전 단계로 보내주신 국내 탈북민들을 통한 임상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평가들과 부작용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실패의 근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훌륭하게 탈북민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 2번째는요. 한국교회 내 탈북민 공동체와 탈북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흔히 알려진 바처럼 탈북민 교회는 한국교회 탈북민 부서 사역의 실패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탈북민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그 대안으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탈북민 교회의 모태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부서, 탈북민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탈북민 신학생들과 탈북민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날의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 교회는 한국교회 탈북민 부서 사역의 열매입니다. 탈북민 부서 사역의 다음 단계로 탈북민 교회가 존재합니다.
대체제가 아닙니다.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이고 동역의 대상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요. 자,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탈북민 사역 대상에 대한 오해인데요. 첫 번째, 탈북민 이웃들을 통해서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보세요.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는 탈북민의 등장을 통해 획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은 한국교회와 북한 주민을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넘치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분들의 한국 사회 정책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의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북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이분들을 통해 북한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알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요,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을 보세요. 한국교회가 탈북민 교회와 동역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성도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부서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성도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혹 탈북민 교회에 찾아와서 탈북민 성도들을 제자 훈련 시켜주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탈북민 교회 담임 목회자를 바르게 훈련시키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다른 교회 성도가 찾아와서 성도들의 수준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내가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탈북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담임 목회자에게 맡기고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같은 성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입은 닫히고 귀는 열릴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한국교회가 가진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몇 가지 편견.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하나?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한가? 이 사람들의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했을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제는 바로 당신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해서 중간에 불평하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역은 열매를 거두는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통일코리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동력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진실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가식 없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다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당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게 되고 그만큼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은 이분들이 언제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주세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탈북민들을 품고 기도하는 당신의 입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나 가능성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탈북민들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기대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북한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간증하실 때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안 찍어주시면 좋겠고 되도록 사진도 안